구별하여 주신 날입니다. 오늘 구별하여 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신 이 날인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우리 같이 전후 좌우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요. 네. 되게 기뻐하지 않은 표정들 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았어요.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았다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쁠 테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또 한 해 또 마무리하느라고 정말 분주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놀랍게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격 안고 또 한 주간 또 멋지게 살아내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를 위한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고 또 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서로가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돌아보며 함께 이 믿음의 걸음들을 정말 멋지게 정말 힘있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벌써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이제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삼성교회의 한 성도로서 새가족 교육도 다 받고 그리고 여기 어른들 목장 모임에도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캐나다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캐나다에 지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계신 거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에요. 와, 10년이나 됐군요. 진짜 캐나다 온 지 정말 오래되셨어요 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얼마나 됐는가 돌아보니까 어느새 11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이곳에서의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부에서 여러분들 만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같이 만났던 친구가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젊은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하다가 시애틀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옛날 사진 한 번을 찾아봤어요. 옛날 추억의 사진들을 찾아서 보내주려고 10년 전 사진을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있으면서 찍었던 그 사진을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나요? 10년 전에 보니까 제 머리가 검은색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선 너무 놀랐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머리는 벌써 이렇게 하얗게 세워졌구나.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사역하느라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주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는지. 근데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뭐 아직 몇 개월 안 된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오래 10년 이상 우리 지낸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연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지난 이곳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라는 이 땅에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이곳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땅이 아닙니다. 낯선 땅이에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안정되지 않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얼마나 계속적으로 지속될까? 늘 이 질문들 속에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 이곳 캐나다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우리 삼성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힘있게 펼쳐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에 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땅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생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파송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보이죠? 앞에서는 안 보여서. 자, 보면 어때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기 있는 그 섬으로 가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그리고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전도 여행이 계속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까지 갔어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시작이 돼요.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버가라는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이름은 마가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훗날 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그런 공식적인 수행원이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버가에서 무슨 일인지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은 이 마가의 고향입니다. 갑자기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떠나간 거예요. 코스타리카로, 파나마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한 친구가 집에 가겠다고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로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무슨 이유로 심하게 다투었겠습니까? 이 요한이 그냥 정말 집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떠나간 일은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말 피치 못하게 가야 될 만한 상황, 모두가 팀원들이 다 이해할 만한 상황, 중간에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 수행원이라는 이 전도팀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마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부터는 마가라고 부를게요. 이 마가의 신실성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바나바와 다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가 중도 포기하게 된 그 주요 이유가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섬에서 또 다시 배 타고 버가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의 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정이에요. 그런데 버가에서 그 다음 일정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18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거리가 단순히 평지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높은 산맥이 있는 해발 3,000m가 넘는 그런 산을 건너가야 되고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험한 길입니다. 험한 것들이, 그래서 힘들 것들이 예상되는 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이 산속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산에는 산적이 있고 그러는 것처럼 이 산에 가는 이 길에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못하는 강도의 위험이 있는 땅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땅이에요. 이 땅을 가야 된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험한 길, 예상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강도들,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두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된다?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굳이 거길 갈 필요가 있을까?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마가와는 다르게 이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죠?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그 회당에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중도 포기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14절에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 힘들 게 너무 뻔히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되지 않는 위험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제가 11년 동안 이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하면은 자연이 참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밴쿠버는 자연이 더 아름답습니다. 산과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하이킹을 즐깁니다. 밴쿠버 살면서 하이킹도 한번 안 하면은 밴쿠버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하이킹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가까운 그라이스 마운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주변에 같이 또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꼭 같이 가야 된다, 체력이 너무 약하다, 같이 하이킹을 가자 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칠리악에 있는 친 마운틴이라는 곳으로 하이킹을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모르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 마운틴 갔어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까 4x4 트럭을 타고 올라가요. 그 산의 높이가 거의 210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x4를 타고 4명이서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만큼 길이 험해서. 그리고 정상 부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이에요. 왕복으로 몇 킬로? 8km.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쵸?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편도가 180km, 왕복으로 하면 360km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8km, 이거 별거 아니겠네. 제가 처음으로 거기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왕복으로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 산 하나 정말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하면서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경사가 너무 가파라요.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지? 내가 내려가면 다시 이 하이킹이라는 것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가면서 좀 널찍한 바위가 보이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 바위를 보면서 이런 곳이 제단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쫓아가면서 여기 눕고 싶다.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올라갔다 오세요. 그 짧은 거리도 쉽지 않더라고요. 짧은 거리도 쉽지 않은데 이 180km의 그 3000m가 넘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버가라는 곳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상되는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중도 포기하고 말았던 이 마가처럼 나도 돌아갔을까?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곳 캐나다에서의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있는 자리가 버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가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곳 밴쿠버라는 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땅인가요? 어쩌면 우리들 중 가운데 누구는 이 땅이 버가일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한 자리에 서서 내가 돌아가야 되나? 앞에 너무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앞에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계속 해 나가야 될까? 더 나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어쩌면 오늘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남아서 뭔가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학에 대한 마음들 주셔서 또 선교지에 대한 마음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결정하고 이곳에 오는 과정, 그 어린 아이들 7살, 5살, 3살 꼬마들, 이제 첫째는 벌써 대학생이 돼버린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선 캐나다에 오는 과정,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안 되는 영어 공부하면서 머리 이렇게 많이 하얘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우리 청년들 만나서 사역하는 그 시간들,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삼성교회를 돌본 지난 5년의 시간들 쭉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유학을 결정했을 때부터,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곳에서의 만남들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 아니 1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는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은 이제는 다 지났잖아요. 다 거쳐왔으니까 돌아보니까 다 너무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그 길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애들 셋 데리고 이곳으로 오려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니, 애 셋 데리고 지금 안정적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계속 하시지 애 데리고 어딜 갈라 그러시냐,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해주셨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셔야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앞에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올 무렵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한번 공황으로 쓰러져서 실려간 이후로 진짜 쭉 살이 빠졌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티켓팅을 해놓고선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조금 좋아지면 갈 수 있어, 조금 안 좋아지면 취소해야지, 이런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날이 왔습니다. D-Day가 와가지고 제가 2014년 8월 1일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공항에 저를 데려다 주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너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해줘. 야, 너 몸 상태가 이런데 갈 수 있겠냐? 갈 수 있겠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때도 저는 누워 있었죠. 그 차에서 도착했어요. 이미그레이션 하는 그곳에서도 저는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7살 꼬맹이가 그 무거운 이민 짐 카트를 끌면서 작년이니까 제가 해야죠 하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쉬운 순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해밀턴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또 사역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그 외로움과 정서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안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쉽지 않았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불확실한 이 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매일매일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루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뭔가를 바꿔버리면 그 모든 것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또 저도 얼마나 많이 지켜봤는지 몰라요. 쉽지 않은 그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만 그 걸음이 결코 쉬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이곳에서의 하루를 살아가요.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게 되냐면
오늘도 버가에 서 있는 거예요. 버가를 지나서 우리가 더 나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보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버가예요.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더 나가야 할까? 우리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이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거길 걸어갈 수 있어? 8km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길 걸어갈 수 있을까? 그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예상되는 어려움 뻔히 보이는데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확신이냐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 없이는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을 삼으려 한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제가 이 말씀 긴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귀에 잘 들리지 않겠지만 제 두 가지 강조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대요.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대요. 그게 바울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종의 의미는 뭐예요? 종의 의미는? 여러분, 종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께 속했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가 또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시잖아요. 보낸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제 보내신다.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그를 걷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버가라는 땅에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선택을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환경이 열리면 걸어갑니까? 환경이 닫히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살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오늘 매주마다 만나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곳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움들을 위로받길 원하는 자리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 들리면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다른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를 향한 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은 더 분명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버가에 있습니다. 그 버가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확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 두려워서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걸어갈 이 길들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확실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면 여러분 어디 도착하게 되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해요. 이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죠? 그토록 그가 원했던 예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삶의 목적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를 얻습니다. 말할 거 있는 사람 말해라. 바울이 일어나서 들으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걸어 붙들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 걸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걸음일 수 있고 저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 걸음일 수도 있지만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도 버가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짧은 삶의 걸음 속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금방 도착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버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복을 계속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청년부 수련회가 언제 있었죠? 지난 9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진료하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멀리 가서 수련회 하니까 제가 생각을 했죠. 같이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으니까 우리 같이 방문하자고.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서 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과 위해서 정말 같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우면서 격려하고 오자.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3일 동안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갈 때가 다 가까이 오는데 막상 출발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마음에 스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가기 싫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일 주일인데 내가 주일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 그 먼 거리, 그 시간에 내가 거기를 갔다가 집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새벽이 될 텐데 예상되는 어려움이에요. 가서 혹시 가는 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일날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도 있는 거죠. 순간 들었던 마음,
순간 스쳤던 마음은 예상되는 고단함, 갔다 와서 또 해야 될, 오늘 밤새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안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저는 아무래도 주일 준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게 이미 그 상황 때 아니라 그 이미 전에 주셨어요. 청년부 수련할 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르셨고 보내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질러서 당일날 되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이 흔들림 앞에서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버가에 있었던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곳에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보내심을 기억하고 갑시다 해서 우리 같이 출발했습니다. 수련회 여러분 집회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준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제 어깨에, 제 등에 손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제 머리는 누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어깨와 등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따뜻함, 그 안에서요 마음의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갔던 그곳은 도착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칠리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어디였어요? 저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놀랍게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버가에 있을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나아갈까?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된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습니까? 그렇다면 걸어가세요. 환경보다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또 버가에 서서 고민하는 친구들과 또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 그 모든 다양한 그 문제들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힘을 모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버가가 이제 새로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런 향하는 발걸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그런 멋진 걸음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보내심과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도착한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